올린 말씀 가지고 주보에 나온 대로 은혜 중에라도 죄의 여지는 남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이 삐 하는 소리가 좀 여러분 귀에 들리시나요? 예, 이게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이 오래돼서 이 전기를 저희가 이제 원래 음향을 설계한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래 벽에 있는 전기에서 이렇게 음향을 하는 음향 기기들을 돌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건물 자체 내로 나오는 백색 소음이 이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래도 약간 조금 적응되면 적응되면 없는 듯한 소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음향을 하러 오셨던 분들한테 이 소리를 잡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건물 자체 내에서 나오는 백색 소음이기 때문에 이건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셔서 좀 큰 공사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안배하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수요일 지나면서부터 가물가물해지셨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셨죠? 솔로몬을 통해, 그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역대상을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정말 구구절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정말 성전을 솔로몬이 그냥 맘만 먹으면 지어질 정도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을 아버지를 대신해 짓게 될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역대상 1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의 양자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그 사랑을 절대로 내가 거두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떡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죠? 지혜의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 장수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그 드라마틱한 사건의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은 그냥 솔로몬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내용인 듯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솔로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인생이 분명히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한 그의 인생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그의 인생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제가 늘 여쭤보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백지수표를 딱 내밀고 내가 뭐 해줄까 하시면 여러분은 뭘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내가 아직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오니 주님 내가 11절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9절에 보면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걸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런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마음에 감동하신 거죠. 그에게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평생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귀와 영화까지,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절에 솔로몬이 잠에서 깨고 나서 그런 귀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으로 가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솔로몬의 왕의 시작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출발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버지 다윗의 영원한 언약도 든든한 배후에 있고, 또 솔로몬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출발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의 마지막이 참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을 아시죠?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출발과는 다르게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반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반으로 쪼개집니다. 사실 반으로 나뉘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 쪽에는 2지파만 남아요. 나머지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화려한 출발이 있게 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그 마음의 초심을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걸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장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의 출발부터 죄악의 불씨를, 죄악의 여지를 안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애굽의 바로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자신의 공주를 잘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과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 정도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상은 높아졌고 솔로몬의 외교적인 수완도 남다르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외교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도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다면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또 하나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주름잡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로 들었을 때는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그 아수르 세력을 견제하려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관계에 따라 이스라엘을 완충지대로 삼아 혹시라도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그런 외교적인 정책을 폈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분명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조항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모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의 7 족속과의 결혼을, 혼인을 금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신명기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에 그런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 하필이면 그런데 그 죄에 다윗의 언약을 직접 계승하는 솔로몬이 이 경고의 말씀에 결정적인 샘플이 되고 말아요. 결정적인 샘플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이 애굽 여인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정략 결혼을 시작으로 아시죠?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게 되는데 그들의 우상을 다 용인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는 아주 친절함을 보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잠깐 띄워주세요,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일찍이, 그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죠?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거야.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야. 너희들 절대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 혼인해서는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려 후궁이 700에 첩이 300이니 얼마나 가능성이 많겠어요. 결국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누구에게서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남긴 이 죄악의 씨앗이 보이지 않게 싹을 틔웠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은 할 일이 없었어요.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온 천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엄습한 그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이 죄악의 씨앗이 불을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합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니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말씀을 좀 쪼개서 살펴볼까요? 조금 전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읽었지만 3절에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죠. 그의 마음을 돌려 오히려 다른 신들을, 솔로몬은 누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죄가 솔로몬을 잠식해 들어가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6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요. 분명히 언약의 계승자인데 1차 계승자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마지막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 돼 솔로몬아, 안 돼 솔로몬아.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신명기 7장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솔로몬에게 행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게도 하기도 하고 유난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우십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연약한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인된 성정을 알아. 너희들 반드시 넘어질 거야. 너희들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당장 있는 손해에 여러분 이 말씀을 타협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결국에는 사는 길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3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물라고 말씀하셨던 산당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데요, 우리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아멘.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정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득불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잖아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백성들이 가까운 산당을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곳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탕한 음란한 의식들이 행해지던 곳이 바로 그 산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방탕함의 잔재가 그 산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갔던 그 산당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을까요? 우상도 섬깁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막 자극하는 방탕하고 음란한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소굴이 되어버린 게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언뜻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냥 전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 보시면 의미가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전환되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가 어떻게 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산당 제사에 대한 이 솔로몬의 이 애매한 입장은 결국 성전이 봉헌되고 나서도 그 불씨가 남아요. 그 죄의 불씨가 남습니다. 11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암몬의 신 몰락, 이거는 인신제사를 받는 이 신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이 암몬의 신 몰락을 위해서도 이 솔로몬이 산당을 짓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습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이런 죄에 대한 애매한 입장 정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6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에게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선포되고, 더 나아가 그의 왕국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운명이 선포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1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되죠? 다윗이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누가요? 여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해 뭘 세웁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다윗의 언약은 그냥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비참한 형국이 솔로몬 다음 때에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 되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요, 그 죄의 불씨를, 그 죄의 여지를 애매하게 남겨두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출발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죄의 불씨가, 죄의 여지가 혹시 남겨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좀 살고 있기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여러분의 은혜가 식어지면 그 죄가 여러분을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텐데, 그 경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뭐 나만 그러나? 다들 그러는데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거 너무 안 좋아. 그냥 적당히 해야지. 이런다고 뭐 당장 큰 문제가 있겠어 내게?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지 뭐. 이런 죄에 대해서 영적인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여지들을 남겨놓죠, 우리의 삶에. 그죠?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는 무슨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다. 그 기회 놓치면 또 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니까요. 망가뜨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이 더 심각해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솔로몬처럼 망가뜨리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이 그리 녹록치 않아요. 우리가 고상한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 내가 맘만 먹으면, 그런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안 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만만한가. 근데 결국엔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걸로 더 넘어지게 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죄가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좀 은혜가 있고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내가 맘만 먹으면 털어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나 좀 그렇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생하고 자라면요, 우리를 얼마든지, 아까 솔로몬의 인생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를 망가뜨려 가잖아요. 그죠? 돌아서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결국엔 악을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없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까지 솔로몬이 가게 된 거,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죄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이 솟구칠 때마다 마귀가 내게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외면한다고 그 존재가 부정됩니까? 아니요. 멀쩡히 있는 존재가 부정되지 않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 믿음의 회의가 생겨요. 신앙의 회의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믿음의 적신호가 느껴지시면 여러분 그때가 회개할 타이밍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안에 숨겨놓은 내가 미처 모르던 죄가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때라는 걸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3절에서 솔로몬에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향한 그의 중심이 나름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거죠. 솔로몬에게 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도 시작이니까.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 문제들이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불씨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큰 여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당장 내 눈앞에 살랑살랑거리는 여인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불씨가, 죄의 여지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오히려 사랑하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잖아요. 아닌 척 고상하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저는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걸 깨닫습니다. 나는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까 집사님도 고백하셨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뼈저리게 전 느낍니다. 아,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늘 느껴요. 저는 그래서 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뎌지면 여러분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초지일관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러죠. 일편단심하고 싶죠. 주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만 따르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면. 근데 영적인 현실은 그러하지 않죠. 하루에도 수십 번 내 감정이 널뛰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널뛰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그 죄악의 불씨를 확실하게 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등진 채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음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돌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살펴볼 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에도, 솔로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문제가, 이 부족함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솔로몬을 쓰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내가 내 인자를 빼앗지 않을 거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은 배신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쪽에서 계약을 깨트리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계약을 파기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이루신다?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구약의 39권이 기록되는 동안 언약의 대상이었던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역사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배반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없겠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이스라엘은 이미 그 언약을
그냥 버린 지 오랜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아둥바둥거려서 그래도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재수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놓지 않아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지난 한 주간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음에도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직해 보십시다. 날마다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화려한 세상에 속아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 사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나님 닮으셨네.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같으면 벌써 저 포기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들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근데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땐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허물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지만 그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의 장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내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이죠. 우리도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우리의 여전한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쓰신다는 사실이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런 허다한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것 같으세요?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 정도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나 이 정도 써줘야지.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흠을 보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의 그 약점과 연약함을 함부로 나의 어설픈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연약한 그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뭐 해주라? 기도해주라 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것으로 가십거리를 만들지 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다윗의 언약을 가장 먼저 계승하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과 함께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시작하는 듯 했지만 죄의 싹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죄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솔로몬이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 죄가 솔로몬을 걷잡을 수 없이 지배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다 못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 중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죄의 싹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이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내 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말씀도 읽지 않으니 내가 죄 짓고 사는지도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냥 나를 덩그러니 내버려 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그런 솔로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솔로몬으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기에 여러분, 솔로몬 못지않게 연약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를 좀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 번째 불렀던